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문 앞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하셨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그 후에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전도인데요. 빌립보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본 것처럼 11절과 이제 12절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빌립보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며칠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가든지 말이죠. 뭐 여행을 가든지 또 어떤 일을 처리하러 가든지 갔을 때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우연히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그 전도죠. 전도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중고등부 때 뭐 우리 학생회라 그래요. 학생회. 고신 측에서는 그 SFC라고요. SFC라고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학생회 뭐 부장들 있잖아요. 뭐 봉사부장, 뭐 전도부장, 무슨 부장, 뭐 이렇게 부장들이 있는데 전도부장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전도에 관한 책들도 사서 읽고 전도하는 뭐 방법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뭐 그런 거 방법론. 근데 이제 전국에 가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전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면 사실 전도는 간단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선포다. 그래서 선포죠. 선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듣는 상대방이나 청중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전도를 못하러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은 내가 하지만 내가 전하는 그 말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교회 나가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자 그러고 그게 그 전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친구한테 전하든 가족한테 전하든 또 내가 아는 누구에게 전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전해지잖아요. 전해진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예, 이사야가 장차 전도자가 올 텐데 그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말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남는 거는 그 음성, 말한 것만 남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전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에 소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 말로는 대박 난 거죠. 듣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하는 것이고, 전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보자. 나가서 이제 기도처를 찾는 중에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말했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예, 어떻게 말을 시작할 것이냐?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시간을 물어본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 이야기를 한다. 그 사람이 뭐 낚시를 하고 있으면 낚시 이야기를 하고, 뭐 골프를 치고 있으면 골프 이야기를 하고, 집을 고치고 있으면은 집 고치는 집 수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제일 먼저 말을 걸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면 제일 좋을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 재판장 앞에 가게 되면 재판장 앞에 가서 할 말이 생각나고 누굴 만나든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말을 걸면 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거는 거죠. 말을 걸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냐고.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안디옥에서부터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사건이라고도 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야기라고 하면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스토리텔링. 어떤 말을 할 때, 그 이야기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마음을 끄는 뭔가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 예화라고도 하고 그래, 예화. 그런데 다른 데서 예화를 찾지 말고 성경 안에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냐고. 아브라함 보통 압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파키스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파키스탄에 의료 선교하러 갔는데 마중 나오던 목사님이 공항에 와가지고 지나가던 차가 기관총을 쐈는데요. 기관총을 쏘면 지나갔는데 총알이 뭐 목구멍을 통과했다라고 어디 두 발을 맞았는데 공항에 마중 나가다 간신히 살아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그때 그런 일은 뭐 늘상 있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거 제가 그때 뭐 모시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모시러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참 그런 거 보면 좀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참 그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 같으면 아주 질색을 하고 철수할 것 같은데 그 복음을 전해주면 듣는 사람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생겨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75년 동안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다. 얘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이삭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새벽 일찍 깨워가지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나인데 아들 낳지 못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남편의 아내로부터 천대와 괄시, 무시를 받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렇다.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에는 다른 예화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예화가 필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예화, 그게 제일 좋은 예화입니다.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런 거 좋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책 보고 얘기해 주는 거는 글쎄요. 여튼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 재밌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듣는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일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뭔가 그늘진, 뭔가 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커튼 같은 이게 싹 거치면서, 예, 마음이 그냥 상쾌해지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다고. 그럼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날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날도 얘기해 주고. 근데 누굴 만났죠? 14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하셨다. 네.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루디아는 아주 부유한 여자입니다. 옷감 장사인데 특별히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이 붉은색 옷감이 비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보통 입는 배옷 있죠, 배옷. 배옷보다 더 비싼 옷이 뭔가요? 모시적삼? 모시적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에서 빼는 걸 뭐예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모시적삼인가요? 예. 모시죠. 명주. 모시는 뭐예요? 배. 모시적삼은 배고, 명주, 누에서, 이제 누에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명주 실로 명주 실로 짠 걸 비단이죠, 비단. 야, 누에에서 나온 꽃이 풀어가지고 실 가지고 짠 옷 있잖아요. 비단 옷. 거기에 이제 붉은색, 예, 물감을 들이게 되면 양반들, 이제 대감, 귀족들, 왕족들, 이제 화려한 그 옷들 만들 때 그 붉은색 들어가는데, 붉은색 옷이 고가 옷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외국도 붉은색 옷이 훨씬 비쌌어요. 감료, 물감이 비싼 거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큰 부자예요.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게 하셨다.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저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고, 이렇게 기쁘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가지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말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기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져요. 마음에 있는 온갖 찌꺼기,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날아가고 상쾌한 바람이 불고, 아주 신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염려가 다 지나갑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네, 루디아가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루디아와 루디아에 속한 여러 사람들, 또 루디아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겠죠. 그 중에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도 받았죠. 세례 받은 거 보니까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은 것으로 보고 세례를 줬겠죠. 저희 집에 들어와 머무시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 다른데 어디 적당한 곳이 없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얼마든지 머무실 곳이 있습니다. 큰 부자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16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네, 기도처로 갈 때 하는 거 보면 늘 그 시간이 되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기도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난 예배당 가서 기도한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좋죠. 네.
또 우리 뭐 유아시 같은 거죠. 늘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기도실이 있다. 그러면 더 좋죠. 또 산에 가서 기도할 곳이 있다. 근데 산에 아무나 산에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뭐 좀 나중에 여기가 좀 생기면 조그마한 산이라도 사가지고 근처에 주일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저도 좀 산에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에 말이죠. 촬영원이 끝나고 기도실에 있으면 이렇게 저 잠이 오고 졸고 이러니까 산에 가서 또 기도원은 좀 멀잖아요. 기도원은 한 30분 가야 되니까 축풍영화만 거의 한 3시간 가야 되고 2시간 반, 3시간 기도처가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의정부 우리 기도원 땅이 있는데 96,000평짜리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명의는 뭐 창원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연보에서 산 거잖아요. 그 땅이 있는데 그게 맹지입니다. 맹지예요. 길은 있는데 길은 있는데 여하튼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예요.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안 팔려요. 아무리 팔려 그래도 안 팔려요. 아주 노른자 땅인데 근데 아주 잠근 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 이렇게 아주 우묵한 땅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거기 이제 김신동 목사님 데려가가지고 대문을 만들었거든요. 대문을 만들어 달았어요. 자꾸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문을 만들어 달고 CCTV 그거 딱 달고 연락처도 제가 써놔서 제 연락처를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땅 팔으라고 하는 사람도 연락 오고 뭐 연락 오는데 하루는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 흙을 좀 메꾸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흙을 좀 메꾸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고. 교회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냅다고 와가지고 막 흙을 막 메꾼 겁니다. 저쪽 건너편에 제가 이제 흙을 메꿔야 되는데 이제 산을 좀 깎아내는 곳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마사토죠, 마사토. 산에서 보통 나오는 흙이 마사토인데, 군대 이제 연병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마사토 많이 가죠. 좋죠. 물도 잘 빠지고. 이 돌이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진 흙이에요. 그 마사토를 이제 저 위에 밭에다가 이제 채워놓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채워놓는 거예요. 거기 한 1,000대? 한 1,000차 정도 갖다 붓고, 또 우리 땅에도 막 잔뜩 갖다 부은 거예요. 그 물이 늘 고였거든요. 주저앉아가지고. 아이, 목사님, 이 땅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높일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말씀하신 대로 높여드리겠습니다. 흙이 있으니까, 우리도 흙을 처분해야 되니까, 알아서 잘해보라고. 그러고, 또 매주일 또 기도하러 가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인천에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또 김신호 목사님 매달 가시고, 강성현 목사님도 가끔 가시고. 지금 그 위에까지 길을 잘 해놨습니다. 그 포크레인 기사가 목사님 아들이래요. 목사님들 늘 기도한다니까 그 포크레인 기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목사님들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그 길을 다 다듬었대요.
그래서 아주 좋아졌답니다. 어제 통화했는데, 기도하러 다니면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예, 뜻하지 않은 일들. 거기 뭐 저 입구부터 들어가는데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 아주 뭐 신장도가 만들어졌어요. 아주. 굉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원께서 연락 왔대요. 거기 뭐 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연락 왔대요. 누가 한번 가봤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곳이 있으면, 나는 어디 기도할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어디 무슨 산에 올라갔죠? 갈멜산. 갈멜산에 올라가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해안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왔죠. 갈멜산. 예수님도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할 곳 찾아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오히려 유명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러셨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묘 같은 데 좋아. 묘 있는 데지. 묘는 그 제일 좋은 자리에 묘를 씁니다. 산 등선에 양지 바른 곳에 아주 묘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럿이 가서 저는 묘에 가서 늘 기도했는데요. 묘에 가서 기도하면요 뜨뜻하고요 그 잔디가. 그리고 또 묘에 기도하는 거죠. 묘에 기대가지고 아유 뜨뜻하고 말이죠. 좋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겨울에 이제 농한기 때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물어보면 저기 있는 묘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늘 그러셨습니다. 묘가 좋다 그러면서. 묘는 깨끗하게 다듬어 놓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좋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처로 갈 때, 기도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처로 가는 중에 어떤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어요.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종인데요. 노비죠. 노비라고 하는 노자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 비. 이게 노비거든요. 여자 종이죠. 근데 이게 점치는 영이 들렸다. 약간 우리나라 사람 신들린 거 신들렸어요. 신들린 사람 있죠. 우리나라 사람 점 많이 친다는데 선거 때 되면 점 많이 치고 하여튼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굿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예요. 예?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점치고
또 선거 때 되면 또 점치러 다니고 청와대 불러서 뭐 구태했는가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관공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요즘도 그런 거 하는가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관공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구청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미개한 어리석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한 거죠. 참. 비가 안 오면 공무원들 데리고 저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고사 지내고 말이죠. 비 오게 해달라고. 지금 어떤 가게 갔더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가게 갔는데 생각 안 나는데 제 생각나는 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명태 말린 거 매달아놨더라고요. 이야, 요즘 진짜 이런 집이 있는가? 그게 무슨 집이었더라? 아유, 이야,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희한한 데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런 미신에 다 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딱 굴복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참 잘되게 좀 해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 열심히 그런 거 했겠죠. 예.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복을 빌고 잘되게 해달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바울의 일행들이 지나갈 때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는데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정확한 말이네요. 예? 신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 계속 떠들어대라고. 야, 너 맞는 말 한다. 계속 떠들어대라. 야, 우리가 뭐 특별히 광고할 것도 없다. 야, 네가 다 떠들어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서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에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몰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네.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이 여자가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영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그 영에게 그 여자 속에 있는 악령 마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말하니까 그 즉시 그 순간 그 악한 영이 그 여자에게서부터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멀쩡해진 거예요. 이 여자는 처녀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뭐 약간 이상해가지고 뭐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처음 만났을 때 진작에 알 거지. 왜 여러 날 동안 지켜보다가 그랬을까? 아니 그 불쌍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당장에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말이죠. 정상으로 만들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보따로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그랬을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도 우리를 따라오는 거 한번 지켜보자. 또 그 다음날도 내일도 우리를 따라올까 한번 지켜보자. 그 여러 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명령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해서 당장 그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떠들어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면의 효과가 있어요.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가만히 지켜본 거죠. 지켜보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 악한 영이 나가니까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눈이 반짝이고 말이죠. 얼굴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해가지고 말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신병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신분열, 정신분열이라 그러죠. 조현병이나 조현병, 지금 조현병이라 그러죠. 정신분열, 정신분열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도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있죠?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포스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경옥 씨 이렇게 신방 많이 갔었잖아요. 가서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알코올 중독도 정신병입니다. 딱 붙어 있어요. 어려운 일 겪으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알코올 중독 정신병이로구나. 노름하는 거 있죠? 노름하는 병. 그건 정신병 아닐까요? 정신병입니다. 그건 그 손을 잘라내도 못 끊어요. 그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병은요, 그 닥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신 분인데요, 그 경옥 씨 이렇게 진찰하잖아요. 그 닥터. 만났는데, 목사님,
정신병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이, 목사님, 감기 걸리시면 병원에 가서 감기약 타다 먹고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정신병도 똑같습니다. 병 걸리면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럼 낫는 거예요. 치료 잘 받으면. 감기 낫듯이.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고 집에다 가둬놓고 그러면 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약 먹고 치료받으면 정상으로 빨리 회복되는데 감기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귀신 들린 건 다릅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마귀 들렸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악령의 지배를 받는 마귀가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악령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악령에 들렸을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교만해지면은 악령 들려요. 교만해지면 악령 들린다. 그런 말이 어딨냐? 김여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악령 들린 것은 교만해져서 악령 들린 거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악령 들린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점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일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점을 보고 돈벌이를 했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근데 이게 멀쩡해졌잖아요. 돈벌이 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자신들의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또 20절 읽어보세요.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치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습관을 전한다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를 씌워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보통 저 구석에 지하에 깊은 그런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사람 조사를 해보고 매를 때리든지 뭐 조사를 해보고 감옥에 가두든지 무슨 재판을 받든지 무슨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형을 받든지 해야지, 매를 맞든지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하는 거지. 이건 다짜고짜 붙잡아다가 이거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말만 믿고? 아니, 원고의 말을 들었으면 피고의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고의 말을 물어보죠. 피고한테 물어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읍을 소란케 한다. 우리가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전한다.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 사람들은 첫째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황제 숭배. 로마는요, 황제 숭배만 하면 뭐 예수를 믿던 뭐 하나님을 섬기던 전도를 하던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황제 숭배를 인정하면 우리 인정하나요? 황제 숭배 인정 안 해요. 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법하고 충돌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아, 주일날 로마 뭐 행사가 있는데 무슨 어디 그 로마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는데 우리 참여 안 해. 특히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게 벌써 노동조합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노동조합 같은 거. 그래서 노동조합은 일정한 무슨 의식이 있어요. 절기가 되면 뭐 그 노동조합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거나 무슨 제사 드리는 의식 같은 게 있는데 우리 거기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짐승에게 찢겨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화형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 죽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걸 숭배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로마 법을 따라가지만 성경에 위반되는 건 우리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우리 로마의 어떤 위협적인 로마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지킨단 말이죠. 그냥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로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잡아다가 그냥 옷을 찢고 매로 치고 채찍으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쇠사슬로 족쇄로 단단히 채워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절차상 하자죠, 이거. 절차상 하자입니다. 지금도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경찰이나 형사가 와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고 영장을 가지고 와서 구인을 하고 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알려줘야 되고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고 뭐 진술하는데 진술하기 싫으면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든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죄인은 확실한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절차를 지켜서 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형사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절차상 하자.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맞지 않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일행들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두아디라 여러 성읍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수를 만나서 그와 그 가정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기도할 곳을 찾는 중에 악령 들린 어떤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 속에 있는 악령을 내쫓고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는 이런 참 어이없는 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줄 알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판결,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라도 그걸 잘 믿음으로 통과하는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명절에 고요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리석게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